전직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주임제이기 때문에 8년인데 대통령 8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늙더라고. 표가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전직 대통령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 못해 먹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못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 김영삼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기 아들이 구속되는 그 꼴을 보고 내가 죽었으면 저 꼴을 안 보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자기 아들 둘이 구속되는 그 꼴을 봤단 말이죠. 이 말은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그게 힘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눈이 막 쏟아질 때 그 싸워 소용없다. 다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치워야지 계속 내릴 때는 쓸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게 막 국민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계속 쏟아질 때는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우리 개인도 한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또 직장 사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목회는 또 뭐 크든 적든 목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이 주의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요. 중직이 너무 힘들다는 거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요. 많은 주부들이 이 가정에서 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게 힘들다는 거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교회 와가지고 이 맡은 그 직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죽겠고 내일도 죽겠고 모레도 죽겠고 계속 죽겠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눌리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 자녀를 돌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한 시대에 참 시대의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가 매일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일이 없겠지요. 돈이 없어서 어렵다.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려지고 은혜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매사가 힘들고 죽겠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누가 도울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다.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은 힘든데, 대통령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요, 그 대통령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네.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도자의 외로움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의 외로움,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내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높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힘센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힘들면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서령 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이요, 친구에게 다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얘기, 자식 얘기, 험담을 막 얘기한단 말이죠. 이야기할 때는 속 시원하지만은 계속 여러분 친구에게 어려운 얘기, 죽겠다는 얘기,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고, 그 계속 얘기하면요, 나중에는요, 무시합니다. 무시당한다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목회자인데, 그 사모님이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 얘기, 뭔 얘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쪽팔리잖아요. 다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면 쪽팔립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힘센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초주에서, 운명 초주팔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 땅에 대통령보다 높은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못 해먹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 부르셨느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 목사의 직책을 주셨을까? 내가 장로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장로의 직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중직의 사명, 재직의 사명을 주셨을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 그 지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뭐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나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부르신 목적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 이래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체험하느냐, 이게 답니다.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뭘 잘했느냐,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렸다. 다윗이 뭘 잘했느냐,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누렸다.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임마누엘을 누렸다. 임마누엘. 그러면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계속 역사하시면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도도 하며, 그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여러분, 부자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출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있잖아요. 복권 다 가지고 100%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떼돈이 들어왔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병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오는 게 아니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춤으로 결국에는 병이 침투했을 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건강관리를 잘하려면 생각이 발라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성령임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영혼과 직결되잖아요. 생각과 직결되잖아요. 모든 신경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게 모든 신경으로, 이 모든 신경이 결국에는 기관을 움직이잖아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 그 신경이 어디로 연결돼요? 마음 생각. 이런 마음 생각 영혼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그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기초를 계속 닦아가지고 이 아이가 차츰차츰 올라가야지 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1등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 될 때, 이게요, 이게 교회의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중요한 이제 길은, 그게 뭐예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교회가 크고 좁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A신명이었습니다. A신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 닮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그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제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힘은요 절대적인 힘이거든요. 유일성의 힘이거든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훈련 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완리스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 하나 될 때, 거기에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할 때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건제인데, 속이라는 말은 용서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속해준다. 그건 뭐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제가 뭐냐? 제사요. 그러면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갈등이 와요. 계속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인간이 죽으면 문제 끝. 공동 무지하면 문제 없어.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인구 절반이, 인구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막 먹다가 막 버리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막 쌓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혹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0%가 먹을 게 없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60%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30%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만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고통,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질병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한다고 말이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잘해서 혹은 못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낙심한단 말이에요. 절망한단 말이죠. 막 원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막 자살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상해를 끼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대 말씀드린 대로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숨 쉬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죽겠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게 단순히 설교가 아닌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건제가 뭐냐?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모든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내라.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누려라. 실제로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수양의 피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를 누려라. 모든 문제 갈등 속에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죽겠다 하면 죽는 거요. 돈이 없는데 매 돈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요.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는 거요. 말대로 되는 거요. 이거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응? 그러지 말라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하고 어렵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응?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말씀을 언제로 붙잡아야 돼요? 이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왜 기도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왔다. 계속 여러분 집안에서 막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죽겠다 하고 그러면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앉아서 찬송가 한 시간만 불러보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가사도 잘 모르고 곡조도 틀린데 막 찬송을 하는 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틀려보지 말고 여러분 앉아서 한 시간만 찬송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찬송 그 메시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메시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천사를 도원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함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보라니까. 그거 하라고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으로 한숨 쉬어도 안 되고요 불평해도 안 되고요 원망해도 안 되고 죽겠다 해도 안 되고 힘들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 인생은 실패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설교를 듣던 어떤 여자 청년이요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시계를 봅니다. 시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오늘 빨리 끝나고 가서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 이때에 이 청년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나? 예수님 같으면 내가 지금 만나는 청년이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불신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사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지 않는가? 이랬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요 그 청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 불신 그 남자친구와 만나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냐. 내가 지금까지 불신 남자에게 계속 끌려다녔잖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당신 만날 수 없다. 그 남자친구 깜짝 놀래.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잘 만났는데 왜 갑작스럽게 그러냐. 예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겠냐. 예수님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든 나는 이제 당신하고 만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청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남자친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광야길 가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런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게 뭐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죽겠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응? 힘들다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죽겠다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0사람 얘기 듣고 밤새도 죽겠다 했을 때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죽겠다는 사람은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애굽 사상을 못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불신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이에요. 왕자는 왕자답게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이요,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의식주에 묶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죽겠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사상을 버려라. 불신자가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 두 번째로 노예 근성을 버려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을 가지고 또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걸 개발시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응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꾸만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시기한다면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돈 한다면 돈의 노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돈 하면서 돈 없어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난 돈 없다, 돈 없어서 못해준다, 매일 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머릿속에 돈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우리는 돈이 없구나, 돈 없어서 못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 무능하구나. 그게요,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세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 권세를 줘가지고 세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광야 근성입니다. 광야 근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다가 문제하면 낙심하고, 문제하면 또 포기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사업이 쉬워요? 직장생활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거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야 되거든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진짜 믿음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면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문제는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고질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돈이 없어. 실제로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을 알아야 돼요. 결론. 왜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느냐? 결론이 뭐라고? 결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혼의 기적, 만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로, 누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은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 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라니까 여러분 굶었어요? 여러분 옷 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도 여러분 지켰잖아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뜨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셨느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백성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의 계기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법니까? 왜 건강을 지켜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목사를 세우시고 중직자, 우리 모든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래 하나님은 계속 이거 깨닫도록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 무슨 힘이냐? 하나님 주시는 힘.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이룰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문복음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혼자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든지 바울도 팀. 왜? 힘. 무슨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의 역사는 흐름세를 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이룰 힘입니다. 그 키가 성막입니다. 그 키가 예배입니다. 예배, 세절기. 그러므로 이웃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오셔서 힘을 얻어야 돼. 힘.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주지만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고 그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가 하나 돼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요 진짜 폭발적인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게 원심력이라니까. 그 힘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병도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불신앙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가난도 떠나가고 모든 주주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되면 쓸데없이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찬송을 한번 혼자 아니면 둘이라도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에? 아셨죠? 찬송이라도 해보세요. 찬송. 메시지 듣고 있어요. 계속. 메시지 이거 가지고 읽어.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쓸데없이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하면요. 힘들다 하면요. 그 소리 들은 아이들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문제 그런 거 놔두면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이걸요. 그냥 여러분이 듣고 넘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식도 해봐라. 찬송을 집중으로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체험해라.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라.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마. 죽겠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다, 죽겠다, 못해 먹겠다, 안 하겠다.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도 살겠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망할 놈아, 육신할 놈아 그런 얘기들을 막 한대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그리스도가 난 불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계속 거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실제로 성령 역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큰 응답받는 회개입니다. 이 성물 문제가 나오고 언약을 어긴 죄, 사명을 망각한 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원죄, 조상죄, 자본죄, 복음 없는 교회를 회개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 율법주의, 불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회개는 뭐냐?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죽겠다 하고 안 된다 하고 힘들다 하고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겠다는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힘들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힘들다, 죽겠다, 못해먹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 모든 영역간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영적인 대문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